네, 오늘 시작 기도로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규정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달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생각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쓰레기 투척 금지.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했던 멕시코 campeche 시내 곳곳에 걸려있던 경고 문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고문이 곳곳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뜻이지요.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자는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많이 하지 말자라는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와 부정 형태의 규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대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권장과 긍정 형태의 규정을 하고 그것도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지키려 노력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에만 하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정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긍정적인 규정을 만들어 지키려 노력하십시오. 그대의 삶과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삶의 규정은 적을수록 좋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친구를 만났는데 네.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해요.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런 편이세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그럼 저도 그렇다고 해야죠. 아니,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저는 네. 정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런데 어떤 친구는 꼬였어요. 꼬였어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다 그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이렇게 왜곡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요. 네. 어떤 친구를 더 만나는 것을 원하겠어요? 네. 선호하겠어요? 전자죠. 천자죠. 우리가 13강에서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에서 단순한 삶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단순함과 이 긍정적인이라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14강을 보고 계시는데 13강을 안 보셨으면 꼭 마친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네. 제가 멕시코 campeche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중국 선교지 다음 선교지인가요? 네. 아,
캄페체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서북쪽,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데는 아주 현대화된 도시들, 건물들은 이제 유럽풍, 옛날 스페인 제국 시절에 제국주의 시절에 지어진 거고, 근데 원주민들이 주로 사는 곳이죠. 네. 정말 시내 곳곳에 프로이비도 tirar basura,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만약에 버리면 이 해당 기관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마음이 없다가도 그거 보면 아 여기다 많이 버리는구나 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규정이 그렇게 곳곳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그게 잘 지켜지는데 그걸 왜 걸겠어요? 안 지켜지는 사람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니까 위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 이 삶의 주변은 뭐뭐 하세요라는 긍정 명령보다, 그리고 권유보다 뭐뭐 하지 마시오, 그 금지 규정, 부정 명령이 훨씬 많아요. 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네. 탈출해서 이제 시나이 산에 다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탈출기 19장부터 시나이 산에서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는 네. 그 20장 이제 쭉 이어져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다 안 된다예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8개가 다 부정 명령이고요. 네. 또 여기 이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네. 613개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네. 이 토라, 모세오경에 네. 613개. 와, 엄청나네. 근데 부정 명령이 이 중에 365개래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절반 이상이 부정 명령인데.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365개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계명 하지 말라는 것을 하루에 하나씩 안 하면서 365일을 지내면 1년을 지내면 우리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네. 되겠으나 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이, 네. 인간이. 네. 그러니까 613개에서 613 빼기 365는 200, 제가 숫자 약한데 그래도 네. 미리 준비했죠. 네. 248개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정이 더 많아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 명령이 많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많죠. 네. 그러니까 자, 긍정 명령을 하고 권유를 했을 때 그걸 잘 지키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긍정 명령은 메시지가 약간 불분명하고 한계나 이 측정하기가 참 어디까지 지켜야 잘 지키는 건지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하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는 분명하잖아요. 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건데, 네.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에 버리시오. 네. 아니면 이곳에 쓰레기를 차라리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밖에 많은 것이 긍정으로 명령이 갔을 때는 어떤 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네. 잘 지키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하지만 하지 마,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해요, 메시지가. 네. 그걸 안 하면 돼요. 이건 이제 권리를 축소하거나 막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서 어기면 뭐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돼요. 네. 근데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겠어요? 벌 중에? 목숨을 네. 죽음.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악무도하다라고 한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위반이 큰 정도가 큰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제 그 사형에 처했죠. 목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공포가 가장 커요. 네. 그런데 상으로서는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목숨 하나를 더 줄 수 없잖아요. 더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상 뭐뭐 하지 마시오가 강하고 메시지가 세죠.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즘에는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네. 시절에 어린이 회의를 해요. 네. 반별로도 하고 전체 어린이 회의도 하고. 네. 그럼 1시간 내내 토의를 해서 딱 이번 주 규칙을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정하잖아요. 네. 그 규칙을 1시간 내내 손들고 이제 발표를 해서 내놓는 게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죠. 화단에 들어가지 말자. 네. 아니면 좀 이번 주는 화단에 들어가지 말자로 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는 복도에서 뛰지 말자예요. 네. 이런 거죠. 네. 또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이런 그 습관화된 그러니까 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는 것보다 의무를 지우고 권리는 축소하고 이런 쪽으로 점점 이제 우리 삶이 좁아지는 거죠. 네. 심지어 우리 한국예방선교회 총회를 열어서 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우리의 그 회헌, 회헌법을 이제 입법하기도 매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네.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네. 심지어는 여기에서도 많은 의견들은 부정이에요. 네. 뭐뭐 하지 말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지키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 우리의 권리가 그만큼 축소되고 의무는 지워지는 거라서 자꾸 긍정으로 바꿔야 우리 회가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회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장상들에게도 네. 여지가 그만큼 넓어져서 네. 편한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예방선교회는 1년에 안식년을 쓰는 네. 사제 회원의 수가 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네. 규정을 하면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섯- 이제 예. 5명까지는 꽉 채우고 싶은 근데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6명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 이제 규정을 딱 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긍정으로 바뀌면 의무가 이제 권리가 돼요. 한국예방선교회 선교 사제 회원들은 한 해에 5명까지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 쓸 수 있다. 5명까지 한도는 정해놨지만 그 누릴 수 있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상이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1명을 더 예외적인 조항으로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예외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 규정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도 5명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뭐 더 양보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마음도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네, 이제 약간 받아들이는 내가 더 배려하면 뭐 남이 더 그렇죠. 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겠네요. 네. 이제 가정에서도 혹시 그 따님 이름이 예원이에요. 스텔라. 예원이, 네. 사라, 스텔라. 스텔라. 네. 예원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내 친구 전지연이가 지연이가 지금 나 놀이터에서 놀자고 부르는데 나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도 돼? 안 돼! 지금 숙제도 안 하고 지금 어딜 나가고 하고 있어. 이렇게는 안 하시죠?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숙제도 않고 어딜 나가 놀아 안 돼! 그런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나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네. 그냥 근데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모범적인 사례로 한 예로
엄마, 나 지금 지연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그럼. 먼저 대답은 그럼 당연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숙제를 하면 1시간 뒤에는 놀 수 있어. 지연이랑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겠네. 자, 숙제하고 하고서 마음껏 나가 뛰어 놀으렴. 이게 어려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가요? 수많은 육아서에는 그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가서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정적인 말씀하신 명령이 쉬운 것 같아요. 그게 입 밖으로 더 먼저 나가네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14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클로징 멘트로 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준비했어요. 이제 미리 나왔으니까 하죠. 네. 엄마가 왜 긍정적이야 하냐면 네. 왜 엄마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면 엄마가 긍정적이 돼야 아이가 긍정적이 돼요. 네.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적어도 나와 관계를 할 때는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대해요. 네. 근데 내가 꼬여봐요. 다 꼬여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꼬인 사람에게는 꼬인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꼬인 사람은 꼬인 세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왜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규정을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규정으로 바꿔야 하는지 제가 오늘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Your beliefs become your thoughts. 너의 신념은 너의 사상이 된다. Your thoughts become your words. 너의 생각들은 너의 언어가 된다. Your words become your actions. 너의 언어들은 너의 행동이 된다. Your actions become your habits. 너의 행동들은 너의 삶의 습관이 될 것이다. Your habits become your values. 너의 습관들은 너의 가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Your values become your destiny. 네가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신념과 생각과 말과 액션 그리고 습관처럼 이렇게 이걸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긍정적인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your destiny, 너의 운명이 긍정적인 운명이 저기서 저만치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많은 우리의 신념과 생각과 언어와 행위와 습관과 가치들이 만약에 꼬여서 트위스트 돼서 부정적인 게 돼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운명이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네. 슬픈 일이에요. 자기만 근데 엄마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부정적인 습관을 막 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 엄마의 삶이 운명이 부정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이가 무슨 죄예요. 네. 그래서 왜 긍정적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럼 아주 작은 언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또 헬렌 켈러의 책을 이제 이게 자서전인데 네. 이 한국에서 나온 이 책은 앞부분은 자서전이고 뒤에 이제 3 days to see 그러니까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이제 번역해놨는데 볼 수 있는 3일 동안의 세상이에요. 아. 그걸 이제 53세에 네. 에세이를 썼는데 금세기, 지난 세기, 네. 20세기 네. 최고의 에세이라고 호평을 받는 거죠. 보세요. 네. 제가 정말 이 책은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네. 정말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네. 보세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빛과 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네.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 이 적막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 어린 아이가 자,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네.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막혔잖아요. 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안 언어도 되잖아요. 네. 암흑의 세계, 적막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긍정적인 운명으로 만들어가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책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익힌 단어가 인형을 만지고 네. 놀고 있는 이 헬렌 켈러에게 다 쓰여 있어요. 이제 인형이라는 그 알파벳 단어를 써줘요, 손에다가. 네. 근데 이 아이가 못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란다라는 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헬렌이 인형을 잡을 때마다 그걸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헬렌은 비슷하게 쓰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아이에게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쥐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보이면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들리면 그쵸. 없어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네.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랑을 익히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들을 미리 이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헬렌을 이렇게 햇빛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헬렌이 떠듬떠듬 따뜻해. 사랑은 햇빛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히려 구름 같다고 설명을 해줘요.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대지를 적셔주는 빛과 소리를 잃어버린 암흑과 적막의 이 골짜기에 빠져버린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느끼고 정말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렌이 한 I do not like the world as it is. 나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대로의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So I am trying to make it a little more as I want it.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증오해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바꾸기 위해서.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좀 바꿔지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난 I am trying. 시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에게나 또는 스스로에게도 무엇이 되어서 사느냐보다 제가 항상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이 무엇이 되어 사느냐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로 이 생각의 화두가 쉬프트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이제 좀 더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왜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보다 더 근원적인 게 왜예요. 네. 왜 나는 오늘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 헬렌 켈러처럼 이렇게 절망에 빠진 아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어떻게가 없어요. 여기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헬렌보다 더한 불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에. 그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해서 무엇이 되어 살아갈까 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되면 왜 살아야 하는가가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해답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그 던져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후배 어린 세대들에게 뭔가 진정한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왜 단순하게 사는 모습이 중요한가? 그대가 단순하고 긍정적인 세상을 살아야 그대 주변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대와 만나는 동안 단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대와 그대 주변의 사람들이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은 좀 더 단순해지고 창조자의 원래 지으신 대로 단순하고 긍정적인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